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기도 응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55절에서 57절은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닫지 마소서입니다.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예레미야는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심을 깊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지형상 깊은 곳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땅속 깊은 곳, 즉 지하나 음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에 갇혀있던 진흙구덩이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른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아무런 빛이나 소망조차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 자신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곧이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라고 하며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여호와께서 왕국 내시 에벨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에서 경험한 것이고 현재 유다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확신하면서도 다시 한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57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구원 요청을 위한 탄원과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8절에서 60절은 나의 생명을 구속하신 주님 판결해 주십시오입니다. 자신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다라고 합니다. 원통함이란 법정 용어로 재판정에서 송사를 변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재판의 송사를 변론하는 의미를 넘어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싸워주시고 자기 목숨과 삶을 위해 주님이 비용을 들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부르며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58절에서 주님께서 변호인으로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판결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보복과 그들의 계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격한 증인이시니 그 역할을 이행해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 상황에 투영하는 방식을 통해 바벨론을 포악한 행위를 보시고 진멸의 위기에 처한 유다와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간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회고하며 다시 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구합니다. 멸절되었다고 할 만큼 삶의 막다른 골목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악대로 활개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근거 없는 비방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시도와 음모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속성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1절에서 63절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실 뿐 아니라 듣기도 하심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헛되고 모함합니다. 그들의 안고 일어섬을 눈여겨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조롱거리입니다라고 합니다. 원수들이 안고 일어서면 살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조롱거림을 말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보복하시기를 자극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지와 대적들의 태도를 선명하게 대조하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심으로 언약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원수들에 대한 징벌을 우회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범죄와 폐역함에 눈감지 않으시고 심판에 오른손을 드셨던 공의한 하나님께서 원수 바벨론을 그냥 두실 리 없고 공의로 심판하셔서 멸하여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온통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4절에서 66절은 나의 원수들은 멸하소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손이 향한 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노래만이 아닌 그들의 손이 행한 일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를 요청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공격적으로 바벨론을 응징할 것을 호소합니다.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인식조차 못하게 하여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청의 근거가 그들의 악행을 행한 만큼 전제하여 반드시 악행에 합당한 보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절실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노로 그들을 추적해 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오늘도 들으시고 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시길 간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넘어짐도 부족함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